히브리서 일반서식 계시록 네 번째 시간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부터 5장까지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말씀 암송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함께 암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좀 길지만 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베드로 전서에 우리 수신자가 누구인지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로마에서 실로아노에 손을 빌어서 쓴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하노니. 그리고 5장 12절 보면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여기 보면 베드로 자신이 이 편지를 쓴 저자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와서 학자들이 보니까 베드로가 쓴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 전서에 사용된 언어가 헬라어인데 이 그리거로 봤을 때 아주 세련된 문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갈릴리 어부였던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유창한 언어를 사용했을까? 그리고 용어와 사상이 바울의 것과 유사한 면도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서신이 바울과 함께 일했고 헬라어, 이 그리거에 능통했던 실로아노의 손을 거쳐서 기록됐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베드로가 이 서신의 저자라는 것을 생각할 때 큰 무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서신을 기록한 장소에 어디서 썼을까? 로마로 지목합니다. 이유는 베드로가 바벨론에서 이 서신을 썼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5장 3절 보실까요?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니라. 그러면 왜 바벨론이 로마일까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로마를 상징하는 주요 표현이 바벨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편지를 받는 사람, 수신자는 누구일까요? 당시 지중해 연안에 흩어져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크리스찬들이에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더불어서 거기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방 사람들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 1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성경을 옆에 펴주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하노니. 이 구절만 봐서는 수신자의 이방 기독교인들이 포함되는 거 알 수 없죠. 근데 다음 성경 구절을 보면 수신자가 이방인들 사이에 살고 있고 더 나아가서 과거에 우상 숭배를 했던 이방인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2장 12절 보실까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4장 3절도 똑같아요. 우상 숭배를 해서 이방인들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에 족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 전서에는 어떤 이야기가 많이 담겨져 있을까요? 베드로 전서는 크리스찬이 고난받는 이야기가 많이 담겨져 있는 고난의 편지입니다. 당시의 상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기독교는 로마인들에게는 불법 종교였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이 기회가 생길 때마다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습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이 지방신, 토속신이나 또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그 풍습도 관습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온갖 종류의 비방과 핍박, 부당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잘 표현해 주는 게 베드로전서
4장 3절 4절이에요.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대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라. 이 기독교들이 당하는 고난을 이 편지에서 다루고 있어요. 근데 이 고난이 온고잉이에요. 지속적이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고난의 문제를 매 장마다 5장 전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1장 6절 7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신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2장 12절도 말씀 보면은 이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3장 16절도 그런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4장 16절도 고난을 받으면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쉐임하지 말고 오히려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5장 7절과 9절도 마찬가지예요. 너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로다.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는 그때에 믿음을 굳건하게 해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담대하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ongoing, 고난이 지속적일 때, 크고 지속적인 고난을 당할 때 너희 믿음의 확실함에 대해서 성경은 오늘 베드로전서는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실 믿음으로 살라는 말이 참 낯설거든요. 힘들어요. 죄로 인해서 믿음의 배신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끝까지 믿을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도 그랬어요. 다른 사람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믿음으로 사는 일이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의 구원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실까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만이 마지막 때 우리 영혼을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을 보실까요? 1장 5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 예비하신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구원은 이미 예비되었어요. 완성되었고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예비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원이 예비되었지만 모두 얻은 것은 아니에요. 뭐가 필요할까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습니까? 마지막 때 요즘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 이 세계가 보면 정말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는 무서운 핍박이 일어날 거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유혹이나 핍박이 와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영생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이게 분명히 믿어지면 유혹이나 핍박이 와도 이길 것, 승리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핍박과 유혹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나와요. 실제로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베드로 당시에 초대교회 교인들은 여러 가지 시험이 닥쳐도 크게 기뻐했다 그랬어요. 우리 1장 6절 보실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 있었다는 증거예요. 이런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 다시 오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탄식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보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믿음은 한 번 가졌다고 계속
효력이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드라이버 라이선스하고는 다른 거예요. 믿음은 사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게 됩니다. 여러분,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살해요. 윤회 세상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은 불행했지만 다시 태어날 때는 좋은 세상에서 태어나라, 좋은 세상에서 만나자, 그렇게 말해요. 철저히 운명론이죠. 근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래서 고난도 감수하는 거예요. 이 지속적인 고난도 감수하는 거예요. 그럼 살다 보면 여러분, 시골에 이렇게 늪지대나 호수 근처에 보면 갈대가 있어요. 갈대가요, 이런저런 바람이 불 때 휘청거리잖아요. 사람이 환경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문제예요. 팡세가 사람은 흔들리는 갈대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갈대는 흔들흔들하면서도 잘 버티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울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갈대 우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주위에서 자기를 마구 흔드는 줄 아는데 실은 자기가 속으로 울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 삶을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우리는 혼자서 조용히 믿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여기서 트리니티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선교지에 있는 목회자나 신학생들이 이 성경 공부 통해서 교육을 받고 선교하고 목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권을 사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조용히 여기서 성경 공부하는 것 같지만 반드시 다른 데 영향을 미친다는 말씀이에요. 팀 켈러 목사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미국 뉴욕에서 이분이 리디머 처치라고 목회할 때 뉴욕에 사는 한 2세들이, 제가 아는 한 2세도 변호사, 장로님 딸인데 변호사인데 그 교회를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 교회를 다니나 생각했어요. 한 한국 목사님도 팀 켈러 목사님에게 한인 2세들이 한인교회 안 가고 왜 그 리디머 교회 가느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 얼굴색도 하나 안 변하고 그런 얘기들 하더래요. 한인교회는 탕자 비유에 나오는 큰아들 같은 바리새적인 교회가 아닙니까? 하고 반문했다 그래요. 그 이야기를 들은 목사님이 듣는데 창피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했대요. 근데요, 우리가 어른들은, 1세 어른들은 심각하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종교 생활만 하면 바리새적인 교회, 율법적인 교회가 되고 말아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다 교회를 떠나고 맙니다. 제가 목회를 미국에서 2001년부터 미국 목회, 선교 말고요, 목회를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요, 많은 2세들이 교회를 떠나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가고 직장 생활하면 더 안 다녀요. 이게 숙제예요. 부담이고요. 교회를 왜 떠날까? 우리 믿음은 가장 먼저 우리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그래요. 옳은 말을 할수록 더 빗나가요. 왜 그럴까? 아예 반대하려고 작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마 아빠를 싫어해도 내 말은 잘 들어라. 어리석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진짜 믿음을 보면 자녀들이 안 그래요. 근데 교회에서 보면 목사라고, 장로님이라고, 권사님이라고, 집사님이라고 겉으로는 잘 믿는 것 같지만 율법적이고 싸우고 자기 주장만 하고, 그러면 교인들이,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요. 신앙을 떠나요. 여러분, 기쁜 일이 있을 때 찬양 드리는 것은 분명 믿음이죠. 근데 진짜 믿음은 어려운 일이 생겨도 찬양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내면의 기쁨을 회복하라는
마음을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의 가장 큰 기쁨은 주님께로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사람 말 한마디 흔들리기도 하잖아요. 오늘도 하루를 이렇게 지난주간 하루 생각해 보세요. 말 한마디에 나를 흔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마다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마음에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있는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말 한마디에 여러분 너무 흔들리지 마세요. 믿음이 안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믿음이 없다 하지만 구원받은 성도는 누구나 겨자씨 만한 믿음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여러분 줌으로 오늘 트리니티 성경학교에 들어오시고 또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저녁에 어려운 시간에 애매한 시간에 이렇게 와서 성경 공부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런 믿음이 부러운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두렵고 단식하고 좌절할 때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믿음이 있어요. 믿음 주세요. 하나님 믿음 주세요. 기도하는 것도 믿음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의지하는 믿음은 없어도 갈망하는 믿음은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서는 순간 하나님이 의지가 되는 담대함과 찬양과 감사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와서 지금은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된 여러 가지를 허락하셨지만 잠 못 이루는 밤을 지새울 때가 있으시잖아요. 미국 오셨을 때 정말 몇백 불도 안 되는 거 붙잡고 오셔서 한 달 렌트비 내면 그만인 것을 일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두렵고 막막하고 울면서 밤을 지새우는 일을 겪으면서도 우리 믿음은 자랐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크고 작은 시험을 겪을 때 근심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근데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믿음이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나중에 크게 기뻐해요. 믿음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이런 믿음은요, 재산이나 성공보다 더 귀한 겁니다. 우리 1장 7절 말씀 보시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믿음도 여러분 은하고 금처럼 정금처럼 연단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기도와 말씀의 풀무불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노예가 되고 죄수가 되었지만 믿음으로 단련되는 기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하나님 말씀이 요셉을 단련했어요. 오늘도 우리가 트리니티를 하지만 시편 105편 18절의 말씀처럼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는도다. 오늘 트리니티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면서 성경이 이 사실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내게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이 고난을 통해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걸 알면 연단이 올 때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뻐합니다. 제 아내 가족은 중국에서 사변 때 피난 온 사람들이, 산동지방의 사람들이 피난을 왔어요. 옌타이 이쪽으로 해서 피난을 왔는데 배를 5척 가지고 왔는데 다 파괴가 되고 미군 폭격을 받아서 깃발을 미군기나 이렇게 길을 꽂아야 되는데 적기로 오해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1949년 그때 미국 폭격을 받아가지고 다 죽었어요. 살아남은 가족이 배 위에서 목포, 부산에도 못 내리고 제주도에서 살면서 그냥 찐빵 팔고 배에서 못 내리게 했으니까. 여러분, 이북이나 이남으로 온 사람들, 피난민들, 우리 부모님들 보면 생활력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정말 생활력 강하세요.
생활력은 강한 게 왜냐하면 모든 것이 전쟁 때문에 모든 고난 때문에 흔들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걸 새롭게 겸손하게 시작할 것입니다. 이북에 그때 재산 때문에 못 가지고 그냥 아까워가지고 못 내려온 사람들은 아직도 거기 있어요. 다 뺏기고. 그때 다 팔아먹고 망한 사람들은 내려왔어요. 때로는요, 팔아먹고 망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안 그러면 못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하나님이 때로는요, 그렇게 하실 때가 있으시더라고요. 떠나게 하실 때가. 떠날 때는 너무 눈물 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흔들린 사람은 생활이 강하고 두려움이 없습니다. 헌신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피난 내려와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이처럼 터가 흔들리는 경험을 한 사람들은 생각의 구조가 다르시더라고요. 우리는 더 이상 보고 듣는 것에 의존하여 살지 않습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그런 증거가 있으십니까?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노니. 예수님을 보지 못했으나 사랑하고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런 증거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결국 그 사람이 영혼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9절 말씀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꼭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매 장마다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을 이렇게 반복해서 다루고 있어요. 이 고난의 문제를 다루는 것은 베드로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실질적인 조언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으로서 살아남기 위해서 구체적인 조언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 맡겨진 임무에서 모범적으로 임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의 여지를 주지 말라는 것. 부당히 고난을 당할 때 이 고난을 참으라는 것.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을 때 오히려 기뻐하라는 것. 무엇보다도 보상을 기대할 수 없을 때 천국의 보상을 기대하면서 살라고 어드바이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조언에 대해서 강하게 거부 반응을 그러나 일으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교회는 부당한 사회 구조 혹은 억압적인 문화 이데올로기로 인해서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그 안에서 순응하는 것을 가르치지 말고 그런 잘못된 구조에 적극 저항하고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혁명을 일으켜야 한다는 사람이 있죠. 마르크스주의자. 이들은 기독교가 가상의 천국을 가르치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계속 가난하게 만들고 억압받는 사람들은 계속 억압받게 만드는 기독교가 민중의 아편이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특히 문제 삼는 것은 베드로전서 2장 13절 17절이에요. 이 구절을 읽어보시면 인간의 모든 제도에 순응하고 특히 황제를 비롯한 정치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르침에 부당한 정치 구조를 지속시킨다는 겁니다. 2장 18절 20절에도 보면 여기 하인들에게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까다롭게 구는 주인에게도 순종하라고 권면해요. 3장 1절에서 7절 보면 아내들에게 남편을 주님과 같이 섬기라고 권면합니다. 남편에게도 아내를 귀히 여기라고 권면해요. 그런데 아내에게 요구하는 정도에 보면 요구사항이 굉장히 적죠. 이런 식으로 기독교인은 로마 정치, 사회, 문화 그 구조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 구조에 순응하며 살라는 게 베드로전서의 기본 메시지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권면했을까? 당시 고도의 억압적인 상황을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이 로마상에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에게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당시 기독교는 불법 종교였습니다. 들키면 처벌받는 거예요. 근데 로마 당국도
인력이 딸리니까 기독교인들을 다 색출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본 정책은 적극적으로 군대나 경찰을 풀어서 색출하지는 않지만 누군가에게 고발이 들어오면 이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여서 처벌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쓸데없이 문제를 일으키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비슷한 현대 예를 들자면 아마 공산권이나 이슬람권에서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 선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이란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 한 분이 계신데 9년 동안 사역을 하다가 누가 고발한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서 고문을 받고 캄캄한 데서, 그러니까 자기가 같이 일하는 선교사 이름을 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너무나 힘들어서 한국으로 나가 3년 동안 쉬다가 지금 터키 가서 선교하고 있는데, 우리 작은 씨앗을 돕고 지난번에 우리 한진호 권사님 선교 부장으로 계실 때 오클랜드하고 산타크라라에 모셔가지고 그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요, 그렇게 이슬람권에서 선교한 분들은 가명을 쓸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그냥 관광 가이드로, 때로는 매거진을 만드는 사람으로, 때로는 한글 학교 선생님으로 활동을 하지만 선교하는 거죠. 여러분, 이때가 그런 때예요. 로마 시대 기독교인들 마찬가지인 거예요. 불법 종교인 기독교 믿는 사람들이 전체 시스템을 바꿔도 좋겠지만 그거는 그 상태에서, 그 당시 상황에서 불가능한 거예요. 차선책으로 그 안에서 다른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지혜롭게 행동해야 되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역 대신 순응을 조언한 것입니다. 자, 이 당시에 받는 고난이 있지만 고난의 종류가 있습니다. 고난은 크게 세 종류예요. 첫째는 자기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에요. 둘째는 부당하게 받는 고난이에요. 셋째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위한 고난을 여기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째, 자기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은 칭찬거리가 되지 못하죠.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예수님을 위한 고난을 포장을 한다든지 자신은 억울하게 고난당한다고 말하면 안 되죠. 이럴 때는 이 고난은 달게 받아야 합니다. 둘째, 부당하게 받는 고난의 경우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으라고 권면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으로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셋째는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 주로 다루는 고난이 바로 세 번째 고난인데요, 이 의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은 이렇게 의를 위해서 받는 성도의 고난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더 나아가면 2장 20절 21절에 성도는 의를 위한 고난 받도록 부르심을 받았고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장 9절은 의를 위한 고난은 복받는 비결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3장 14절과 4장 14절도 같은 내용이에요. 고난을 받으면 복이 된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일하다가 고난당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고난의 직면에서 더 나아가서 기뻐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 기쁨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신자가 한 의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은 자발적이라는 게 특징입니다. 어떻게 하든 면해버리고 요리조리 피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은 고난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스스로 자초하는 고난. 이런 종류의 고난의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예수님은 이걸 피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짊어진 십자가가 아니에요. 마지못해 억지로 당한 고난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자기를 죽일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내가 거기 올라가면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다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일부러 그러나 예루살렘을 오르셨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그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부정적인 거 청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사람들이 그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뒀다고 거기를 다 뒤집어 엎으셨어요.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면 아무 문제도 생기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자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의를 위한 고난을 피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것을 영광으로 알고 일부러 십자가를 선택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한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반복해서 나를 믿으면 너희도 핍박을 받을 것이다 드러내놓고 말씀하세요. 생명을 내어놓고 죽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나를 쫓아할 수 없다. 자기 목숨을 아끼려고 하는 사람은 나를 따를 수 없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이 길은 좁은 길이다. 고난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아예 이런 어려운 말씀을 아예 하지 말든지 잘 포장해서 그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도록 노력했을 텐데 예수님은 이거를 다 드러내서 말씀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의를 위해서 받는 신자의 고난은 피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피하지 않고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는 다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 12제자들이 나중엔 다 선교지에서 목이 잘려서 여러 모양으로 순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핍박당하는 거 고난받는 거 알면서도 따라갔어요. 가족을 잃고 직업도 잃고 세상에서 따돌림을 당해도 따라갔어요. 자, 이렇게 고난과 시련 속에 살고 있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멋있는 계획을요, 하나님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계획을 들려주는 거예요. 잠시 겪는 고난은 성도들이 누리게 될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경한 것이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겪게 되는 고난은 큰 유익이 될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풀무를 통과한 성도들은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우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해주십니다. 로망 롤랑은 베토벤의 생애를 이야기하면서 고난을 통한 기쁨이라고 요약을 했습니다. 여러분, 베토벤을 보세요. 음악가의 생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청각을 잃어버렸어요. 그렇지만 베토벤의 내면에 있는 귀가 더 밝아져서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더 깊어졌습니다. 그런 고난이 없었다면 환희의 성가도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해도 우리 마음은 흔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줄기를 흔드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뿌리톱 또한 깊어진다는 말씀이에요. 흔들면서도 나침판을 보세요. 북극을 가리키잖아요. 흔들면서도 우리 신앙의 지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분명한다면 우리는 기어코 아름다운 존재로 거듭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신자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고난을 자초할 때 하나님 주시는 복은 천국을 소유하는 복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팔복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도 두 가지 종류로 천국복을 얻게 될 사람을 소개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의를 위해 핍박받는 사람이 일맥상통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령이 언제 가난해집니까? 핍박당할 때. 내가 예수님 한 분만 믿고 따라가다가 핍박당해서 부모도 잃고 자식도 잃고 재산도 잃게 됐을 때, 세상에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게 됐을 때 빈 마음이 됩니다. 이렇게 빈 마음이 돼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을 때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네 찬송하죠.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네. 정말 이 찬송가 가사처럼 예수님 외에는 더 귀한 게 없으십니까?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하십니까?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십니까? 이걸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 삶과 이 가사가 너무 다르다면 입으로는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다고 찬양하지만 양손으로는 이것저것 잔뜩 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붙잡고 있으면요 예수님 못 붙잡아요. 영원한 건 못 붙잡아요. 일시적인 것 잠깐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다 붙잡고 있지만 그냥 그렇게 붙잡고 계시다가 그냥 하나님 부르심 받는 분들을 저는 많이 봤어요. 임종을 하고 또 제일 먼저 제가 도착할 때가 많아요. 경찰이 오거나 그럼 연락해서 뭐 사망 진단하고 그러잖아요. 제일 먼저 목사 부부가 가서 도착해서 보면 가족들이 보내온 체크가 이렇게 그냥 쌓여 있어요. 쌓여 있어. 돈 다 써보지도 못하고. 그게 중요한 거 붙잡고 있으면요 영원한 거 붙잡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욕심이 여러분 내가 뭘 향하고 있는가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심령에 자이든 타이든 모든 거 포기하고 남는 게 예수 그리스도면 거기에 천국이 임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자,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여러 가지 이미지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먼저 나그네예요. 나그네 이미지인데 흩어진 나그네라는 말이 베드로의 인사 말이에요. 베드로 전서에 이 인사말 속에 베드로 전서가 얘기하는 교회의 본질이 뭔지, 교회의 존립 근거가 뭔지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일종의 일반 서신, 회람에서 들려진 회람 서신이잖아요. 바시는 베드로고 수신인은 그때 아까 말씀드린 본도, 갈라디아, 갑바디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져 살아가는 디아스포라 신자들이에요. 여기 언급되어 있는 모든 지명은 지금의 터키에 속한 지명들입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이런 곳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 이렇게 불렀어요. 흩어져 사는 이라는 말은요 디아스포라의 번역어입니다. 나그네는 파레피테 모이스의 번역어입니다. 파레피테 모이스는 문자적인 것으로는 에일리언, 낯선 자라는 뜻이에요. 이방인. 나그네라는 단어는 낯선 자보다 왠지 쓸쓸한 느낌이 들지 않아요, 여러분? 예, 죄송해요. 예전에 고복수 선생님이 부른 타양살이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기억나세요? 그 가사? 타양살이 메테령과 손꼽아 헤어보니 고향 떠나 10여 년의 청춘만 늙고 부평 같은 내 신세가 혼자도 기막혀서 창문 열고 바라보니 하늘은 저쪽. 어떤 이게 옛날 노래지만요 막막함과 상실함이 묻어나는 가사죠. 나그네요. 나그네는요 정착해서 사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취약한 존재들이에요. 살갗이 벗겨진 존재들하고 똑같아요. 사회가 어떤 일 때 문질서나 혼돈 상황에 빠지면 가장 먼저 공격 타켓이 되는 게 나그네의 운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위해서 빵 공장도 세워지는 것이고요. 춘천의 나눔의 동산 버려진 할머니들과 고아들, 발달장애 여성들을 위해서 돕고, 또 하나님이 소양강 앞에 특수고등학교 아이들을 매달 후원하고 거기에 컵밥과 밥 못 먹는 친구들을 위해서 간식도 제공하고 그 일을 매일매일 할 수 있는 것은요, 나그네 같기 때문이에요. 제일 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이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질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끼리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 주류세계의 가치관을 맹목적으로 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회는 나그네예요. 나그네는요, 한 사회의 실상을 가장 예민하게 감지합니다. 그 사회에 동화되어 있는 이들에게 보이지 않는 것이 나그네들한테는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요, 디아스포라에 살면서도 인종차별이나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피부로 겪으셨고, 여기 먼저 사신 분들은 더 많이 빨리 겪으셨고 더 많이 겪으셨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내가 아파봤기 때문에, 내가 살갗이 벗겨져 봤고 내가 나그네 삶을 살아봤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돕는 거예요. 흩어져 사는 나그네들이라는 말 속에 흩어져서라는 말을 한번 보시고, 흩어지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헬라어와 히브리어에서 씨를 뿌린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해 본다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곳곳에 심으신 새로운 질서의 씨, 생명의 씨라고 말씀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작은 씨앗이 돼서 여러분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일사랑교회 트리니티 이 공동체 속으로 우리를 부르신 뜻도 마찬가지. 씨앗이 얼마나 돼요? 이렇게 작은 씨앗이. 그런데요, 이 작은 씨앗을 우리가 나눔으로 더 풍성하고 세상에 흘려보낼 때 거기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이 세상에 사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지 다양한 이미지로 설명을 하는데 가장 먼저 이 나그네 이미지를 사용해 주고 있습니다. 미국식으로 설명하면 나그네는 에얼리언이고요, 거류민은 레지던트 에얼리언 정도 된다는 말씀이에요. 1장 10절에 나그네를 언급하지만 원문에 보면 거류민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용어의 통일성을 감안해서 다시 번역하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는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거류민으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나그네를 혹은 거류민으로 부르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이 시대적 상황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이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살고 있는 심령들이 한 지역에서 합법적으로 살고 있지만 실제로는 불법 이민자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게 발각이 되면 모든 인권이 정지되고 감옥으로 추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라는 단어를 영어로 번역할 때 외국인 혹은 추방자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이 정체성을 나그네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하루를 살든 100년을 살든 이 땅은 영원한 집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천국 사람들이어서 이 땅에 잠시 머물 뿐이에요. 나는 왜 제대로 된 집이 없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많죠. 네가 산 지가 얼마나 되는데 나는 제대로 된 집도 없어. 아파트도 코딱지만 하고. 팬데믹 때는 더 심하잖아요. 너무 힘들고. 비행기를 타고 보니까요,
집이 다 그냥 코딱지만 해요. 다 그게 그거예요. 그 영원한 집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보면, 하나님 보면 우리는 나그네예요. 종착지는 천국이에요. 소망을 품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1장 3절 4절에도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해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천국을 향해서 사는 나그네답게 육체의 정욕을 제거하고 살라고 2장 11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로 살지만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살아가는 땅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삶을 위한 것이지 그러나 영구적인 삶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1장 17절에도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행을 가면 어떻게 가시는가? 어떤 마음으로 갈까 하는 것이죠. 룰루랄라 가벼운 마음으로 갈까?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갈까? 여행지 오래 머물 생각이 없으니까 특별히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그냥 편안히 즐기다가 와야 되겠다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야,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가 여행을 다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 땅에 나그네로 사는 사람 중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신자는 이 땅을 잠시 머무는 삶이니까 무책임하게 그냥 살다 가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반면에 어떤 신자는 이 땅은 잠시 살아가는 땅이지만, 그런 삶이지만 이곳에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내 사명과 소명을 감당하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무책임한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우리 크리스찬의 이미지는 선한 청직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관련해서 이 베드로 전서에 나오는 또 하나의 이미지가 바로 선한 청직인데요. 주인 되신 하나님 위해서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그런데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요, 교회 일에 보면 시험 드는 사람이나 교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다 대부분 열심히 있는 분들이에요. 그게 이상하죠? 열심히 내는 분들이 왜 문제가 날까? 근데 개중에 뭐 열심히 일하지만 자기 욕심대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선한 청지기가 아닙니다. 선한 청지기는요, 자기 이름을 다른 사람이 알리려고, 높아지려고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내기 위해서 남들 드러내지 않고 일을 하시는 분들을 제가 볼 때 너무 소중해요. 그래서 선한 청지기는요, 불평 없이 서로를 환대하고 대접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9절의 말씀처럼. 이런 불평이라는 말은요, 뒤에서 궁시렁궁시렁 되는 거예요. 구시렁구시렁 되는 거예요. 이 구시렁 되는 사람은요, 창조적인 어떤 일을 또 변화를 일으키기보다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데, 허무는데 큰 역할을 해요. 따뜻하게 대접하라는 말은 환대하라는 말입니다. 성경에 환대 이야기가 많이 등장해요. 아브라함은 자기 장막을 찾아온 새 나그네를 정성으로 다 맞아들이잖아요. 물을 가져올 테니까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 이렇게 쉬고 계시면 잡수실 것을 마련해 오겠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8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이 종에게 오셨으니 좀 잡수시고 기분이 상쾌해진 다음에 길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요, 언제나 기억하려고 저는 노력을 해요. 나 만난 사람들이 마음이 상쾌해져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지금 사모님, 여기 계신 권사님, 집사님 보면 이름 없이 빛 없이 그렇게 대접하고 섬긴 것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상쾌해지는 것을 느껴요. 아, 이게 대접하고 하는 것이, 환대하는 것이 청지기의 사명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소돔성 어귀에 앉아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낯선 두 사람을 보고서 일어나 맞으면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청합니다. 두 분께서는 가신 길을 멈추시고 이 종의 집으로 오셔서 발을 씻고 하룻밤 머무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길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9장 2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는 이 이야기를 염두에 두고 나그네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를 대접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마태복음 25장도 부활하신 주님이 굶주린 자, 목마른 자, 나그네,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누구를 환대한다라는 것은요, 선한 청지기로서 동료 사람들을 참 사람으로, 인간으로 대한다는 말이에요. 마땅히 누려야 할 삶을 긍정한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조금 불편해지더라도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살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서 마음을 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환대하는 것을 볼 때 참 선한 청지기구나, 천사를 대접했구나, 정말 작은 예수님, 어린아이 속에 있는 작은 예수님, 그 눈동자 속에서 기다리고 있는 작은 예수님을 대접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요. 생텍쥐베리가요, 그 어린 왕자라는 책도 썼지만 성체라는 소설을 썼는데 거기에서 소설의 친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란 무엇보다도 평가하지 않는 사람이다. 방랑자에게 대문을 열어주고 그의 목발과 지팡이를 한쪽에 놓아주며 그를 평가하기 위해 춤을 춰보라고 하지 않는 사람이다. 방랑자가 길 위에 활짝 핀 봄을 이야기하면 자기 안에 봄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또 그가 자신이 떠나온 마을을 덮친 기근의 끔찍함을 이야기하면 그와 함께 기근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다. 생떼찌베리의 문장들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친구가 한둘이 있다면 살만하지 않을까요? 주님은 제자들 친구라고 부르셨어요. 왜냐하면 마음을 나눴기 때문에. 선한 청지기로서 환대의 공간을 열어주셔서 여러분 주님의 친구가 여러분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 말을 할 때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고 선한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행동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이름 붙이고 성령의 이름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만하기 때문에.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다 갖다 붙여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이런 행동을 하라고 하셔서 제가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보면요 도망가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믿음 좋은 사람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저기 갖다 붙이면 십계명의 제3계명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일반적인 지침이 다 나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경으로 먼저 알려주세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말씀대로 행하려고 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어요. 자유의지도 주셨어요. 우리가 로봇가 아니에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공지능을 가진 인간도 아니에요. 하나님 내 마음을 주셔서 내 마음을 마음대로 하지 않으셨어요. 마음만은 그대로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에 부합하게 자신의 삶에 적용하기를 기대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가장 사랑하는 자일 수 있었던 것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래서 다윗이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도 블레셋 사람에게 이릅니다. 다윗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면서 정말 골리앗 같은, 세상에 다윗 같은 믿음으로 물맷돌 5개로 나갔어요. 큰 칼과 단창이 아니라 여호와 이름을 앞세우고 나갔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 흔들리지 말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 보지 못하지만 들을 수 있어요. 보지 못해도요, 사랑할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보세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했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체험이에요. 성경이 완벽한 하나님의 계시예요. 그 성경이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20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이사야 30장 21절에 오른쪽으로 치우든지 왼쪽으로 치우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나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내가 어떻게 빨리 가는 것보다는 어디를 향해서 어떤 음성을 듣고 방향을 정하는 거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엘리야가 크게 낙심해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탄식할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너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알게 하신 일이 있어요. 열왕기상 1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서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뭐가 있었습니까?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식은 주님의 음성이에요. 우리가 뭘 하기 전에 세미한 소리로 임하시는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트리니티 성경학교를 하시잖아요. 트리니티 성경학교를 하면서 말씀으로 내게 응답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요. 체험도 해야 되고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내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침묵하며 묵상하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육성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마이크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트리니티 성경학교를 하면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게 있는데 그 순종해서 내가 오늘 이 사람에게 사랑을 전해야 되겠다. 오늘 이 사람에게 전화를 해야 되겠다. 오늘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생각나게 하시는 게 있으실 거예요. 전도할 때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실 거라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을 인도한다 그랬어요. 주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그게 생각이에요. 마음이에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에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3절에 보면 마귀가 주는 생각과 성령이 주는 생각을 나열하면서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마귀가 심어주는, 마음에 심어주는 생각은 음행, 더러운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 이단, 속이, 술 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이라고 말씀해 주고요.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 성령님께 주시는 마음은 성령의 열매로 얘기하잖아요.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열매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일상의 순간마다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음성은 혼자만의 조용한 시간에 들려올 수도 있고요, 길이나 광장이나 운전할 때나 차가 막히는 도로에서나 혼잡한 순간에도 들려올 수 있어요. 안타까운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되지 않아서 그 음성을 대부분 놓치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 안에 오늘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 반응하기만 하면 누구나 주님 음성 듣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이 트리니티를 통해서 여러분,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의 이끄심이, 인도하심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말을 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보다도 하나님 뜻과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께 물을 때 성령님께서는 성경과 이성과 우리의 경험과 상관없이 그야말로 하늘의 직접적인 특별 지시를 내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세세한 것을 물을 때 성령님 우리에게 성경 말씀으로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말씀 묵상도, 말씀 요절도 외우는 것도 하나님이 때로 생각나게 하시니까 그 말씀이, 그래서 기도하게 하세요. 그래서 내가 힘들 때 옳은 판단을 내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한 청지기같이 우리 하나님 부르심을 그렇게 받고 말과 행동에서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이미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택함을 받는다라고 얘기하죠. 믿음의 사람들은 택함 받은 사람들이에요. 택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은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의 부르심이 나한테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부르십니다. 베드로전서가 말하는 택하심은 특별한 이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 아니고요, 택하심은 출애굽 공동체가 하나님과 맺었던 그 약속, 언약과 연결이 돼요. 우리가 외웠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시면, 제가 세 번역으로 읽을게요.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택함 받은 까닭이 뭘까요?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서 빛 가운데 인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증언자로 부르셨어요. 말이 아니라 삶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인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이 표현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성직자예요. 만인 제사장이라 그러죠. 목사들만 성직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이미 성직자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목사가 되겠다, 그건 오산이에요. 목사는 하나님이 특별 소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리더로 세운 것이지, 평신도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목사 되겠다, 그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목사가 되면 안 되겠죠. 성직의 일은 교회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회 곳곳에서 똑같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즘은 이런 비즈니스 애저 미션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내가 직장을 가지고서 또 내가 비즈니스를 하면서, 그게 소규모 비즈니스든 큰 비즈니스든, 식당에서 일하는 웨이트레스 일을 한다 하더라도요, 매니저 일을 한다 하더라도요, 거기에는 목사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진실된 그리스도인이 필요합니다. 목사가 그 일을 할 수 없어요. 요즘 목사나 선교사가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간호사로, 간호보조사로 부르시고, 어떤 분은 의사로 또 부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각자 맡은 일에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깨닫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그것이 가장 효과적인 성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 가면 여러 가지 상급을 받을 텐데 어떤 순서로 받을까? 목사가 최고 상급 받고 장로가 그 다음 받고 무슨 직분처럼 그렇게 받게 될까? 아니라는 거죠. 회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친구들 그룹에서 성직자가 돼서 그곳을 하나님의 의가 충만한 곳으로 만들면 가장 큰 상급을 받습니다. 목사는 한 만큼,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한 말만큼 판단을 받는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한 대로 못 사는 경우가 많을 테니까. 교회에서는 목사가 성직자지만 일터에서는 우리 모두가 성직자인 거예요. 스스로 왕 같은 대제사장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을 할 수 있는 일이 많은데, 특히 구약의 제사장의 백성들이 한 일 중에 중보기도 해요. 여러분, 구약의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욤키퍼 대속죄일 때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가지고서 양과 소의 피를 뿌리고 제단에 뿌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지성소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 덕분에 누구나 직접 나와서 기도드리고 응답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커튼,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이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지성소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나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수 있게 됐다는 말씀이에요. 또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를 드린 구약의 제사장처럼 신약의 왕 같은 제사장들도 자신의 삶 앞에서 하나님 거룩한 사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게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목사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거듭난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이 됩니다.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 사람들에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 제사라는 말씀이에요. 또 한 가지 왕 같은 세상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시 보시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여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은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을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목사나 선교사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왕 같은 제사장인 모든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할 바입니다. 여러분 책에 이 컴덱스, 미국의 전자업체들 중에 모임 중에 가장 큰 모임에 참석한 사람의 예화가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조라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이 쇼에 참석하려고 하는데 아르바이트생 한 사람이 이 광고지에 전단을 안아주고 있는 거예요. 이 전단은요, 남자든 여자든 원하는 사람 호텔방에 들여보내서 댄스를 비롯한 모든 유흥을 제공한다라는 그런 전단이에요. 그래서 이 전단을 주는 아가씨를 보니까 20살도 안 되는 아가씨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빈정대고 또 불쾌해하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지만 내가 지나갈 때 주머니에 있는 조라는 사람이 주머니에 있는 Jesus loves you 주일학교 때 가르치고 남은 그 십자가 하나 있어서 그 전단지를 나눠줄 때 그 아가씨의 손에 쥐어줬어요. 그리고 미소를 지어줬어요. 몇 발쭉 지나서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그 아가씨를 뒤돌아보니까 그 아가씨가 그 십자가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 전단지를 땅에 버려두고 십자가를 손에 쥐고 어디론가 급히 가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얘기한 게 없지만 하나님이 이 자매에게 뭔가를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복음의 씨앗을 심은 거구나. 이 조가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전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너는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처럼. 가족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가족을 전도하는 것도. 선교사 하면 인도 선교사, 중국 선교사, 일본 선교사 등등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선교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정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자녀들 중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예수님을 떠나서 멀리 있는 사람을 볼 때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나는 이 가정에 파송된 선교사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동에 나가 있는 선교사도요. 내가 아는 선교사들도 여러분 한 명 전도하기 위해서 2명, 3명 전도하기 위해서 몇십 년을 그 인생을 바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걸 깨달으면 안 믿는 가족에 대한 자세가 달라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불신 가족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오직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는 왜 예수 믿어? 누군가 질문할 때 마치 그냥 뭔가 푹 찔린 것처럼 예상치 못한 질문이 훅 들어오면 어떻게 대답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3분에서 5분, 길면 7분 꼭 여러분 간증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대답할 걸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난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어. 이렇게 체험했어. 들려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 통해서 어떻게 변화됐는지, 내가 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고 행동을 하는지 분명히 얘기해 줄 거리가 있어야 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5번째로는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5장으로 총 구성이 되어 있는데 많은 권면의 말씀이 나와요. 근데 그 인사전에 나오는 마지막 권면의 말씀이 뭔가 하면요,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인데,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며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라. 로마 제국 때 기독교들이 박해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굴복하지 말고 인내하고 이기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음 절에 마귀를 대적하는 이유에 대해서 5장 1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니라. 고난에 굴복하지 말고 인내로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모든 문제보다 큽니다. 문제가 아무리 커도요, 이 세상을 만드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보다 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잠깐의 고난입니다. 앞으로 누릴 영원한 생명, 영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권면하면서 자기 합리화에 빠지지 말고 싸우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의 의지에서 마귀를 대적하는 말씀은 박해 상황뿐만 아니라 마귀가 우리에게 죄를 합리화하는 모든 유혹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인간이 필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 것을 중간에 멈추고 스스로 합리화하기 때문에. 여기 일부 일처제 이런 서약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합리화시키게 되면 마귀의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특정한 병을 일으키기 쉬운 DNA를 가지고 태어났다면, 또는 과거의 충격적인 경험이 뇌 구조를 변화시켜서 우리가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그걸 내 본성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인간의 본성인데 어쩔 수 없다 하면서, 아니면 한 걸음 더 나가서 본성은 선한 것이니까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면서 그냥 본성이 명령하는 대로 살면 될까? 아니면 그것을 내 본성의 일부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면서 열심히 대적하고 싸워야 될까? 상식적인 대답은 그런 경향성에 대해서 싸워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힘을 주셨어요. 능동적으로든 수동적으로든 협력하지 않으면 우리 속에 잠재된 그 해로운 경향성이 실제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비만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런 사람이 모두 100% 비만의 문제를 일으킬까? 나는 비만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나는 반드시 살이 찔 것이고 그렇게 살다 죽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까? 아니면 비만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그렇게 될 확률이 높지만, 그러나 내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좋은 음식을 먹고 내가 비만을 방지하려고 애를 쓰고 몸을 건강하려고 결단을 한다면 비만을 방지하게 되겠죠. 또 내가 현재 종사하는 직업의 특성상 계속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건강을 유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나가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운동도 못하고 마음도 건강하지 못해서 이렇게 디프레션 될 경우가 참 많고요. 건강 유지되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은퇴한 이후에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퇴가 끝이 아니고 새로 타협을 바꿔 끼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처럼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트리니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트리니티 이전하고 이후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내 삶의 의미를 깨닫고 목적을 깨닫고 내가 삶을 어떻게 적용할까 하는 것은 너무나 다른 문제예요. 마찬가지로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능동적으로나 수동적으로나
정말 어떤 유전자가 가지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나쁜 경향성에 굴복하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애쓰게 될 때, 그 의지력을 가지고 나가게 될 때, 그 싸워서 이기게 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문제 없는 사람은 없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볼 때 좋은 것만 보세요. 모든 것이 아름다우세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좋은 것, 아름다운 것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나쁜 것, 생각하기도 창피한 문제도 가지고 있어요. 문제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정신적인 문제, 감정의 문제, 결혼, 질병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안 되는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 자체가 우리를 병들게 하고 망하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똑같이 해결되지 않은 문제 앞에서도 어떤 사람은 슬퍼하고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지만, 어떤 사람은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믿음으로 잘 인내하고 더 고상한 인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보석처럼 하늘 위로와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 새롭게 정말 가다듬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가슴이 철렁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어떤 일이나 문제가 작아 보이지만 마치 조용한 연못에 돌이 떨어졌을 때 파장이 일어나잖아요. 좀처럼 이기지 못하는 문제들은 아주 작아 보이는 것 때부터 시작됩니다. 그게 뭐냐면 걱정이에요. 염려. 큰 문제가 생기면 터진 게 아니에요. 아직 터지진 않았어요. 아직 죽지 않았어요. 근데 큰 문제가 생기면 덜컥 겁부터 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사랑 믿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성령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런 놀라운 믿음을 가졌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건강이 어려움이 오면 가슴이 철렁합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 얼굴 표정 하나에 속이 뒤집어져요. 밤에 자는데 갑자기 그 말이 쑥 나오고 그 표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잠이 안 와요. 항상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돈 세어보면서 삽니다. 이 문제를요, 작게 여기지 마시고요. 작게 여기시면 안 돼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착하고 성실한 것은 예수 잘 믿는 사람일까요? 아니죠. 착하고 성실한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염려는 아주 작아 보이지만 성경은 심각하게 다루고,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명령하셨어요.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염려함으로 그 키가 한 자 하나 더 클 수 있느냐?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염려는,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에서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게 염려예요. 우선 염려란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그럼 자녀가 먹을 걸 걱정하고 있다면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호수아 가나안 땅에 건너간 다음이 아니라 걱정이 되니까 주저앉았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았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명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고 한 땅을 이 백성에 차지하게 주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마음에 생활 염려가 가득한 사람은요, 죄송해요, 예배드리다 보면 알아요.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을 들어도요, 소용이 없어요. 저분 염려하고 있구나, 걱정하고 있구나. 그래도 교회는 나와서 염려하고 계시는 게, 근데 목사로 볼 때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가시떨기 떨어진 씨앗하고 똑같아서 말씀을 들었을 때 세상 염려, 재물의 유혹이 있어서 말씀에 결실을 맺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걱정, 염려가 가득하면 하나님 나라 위해서 헌신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는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전략이고요. 말세에 성도가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것이 염려입니다. 염려가 우리에게 도움도 안 될 뿐만이 아니라 심각하게 나쁜 영향을 끼치는데, 염려는 마귀가 틈타는 통로예요. 아까 생각을 통해서 사탄이요, 염려를 맡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표현해요. 염려는 작은 문제라도 여러분 작다고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신도 의식하지 못한 채 염려를 붙들고 있습니다. 염려가 심각한지 모르기 때문에. 암이라고 진단이 내려지면 얼마나 마음이 철렁합니까? 주위 사람들이 알리고 기도하고 수술받고 키모 테라피 받잖아요. 왜? 심각하다고 생각하니까. 염려도 그렇게 해야 돼요. 염려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리 도움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악화시킵니다.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마음을 무너뜨리기 때문이에요. 자, 코로나19를 우리가 겪으면서 경험했어요. 염려가 덮친 거예요. 두려움이, 죽음의 공포가 덮친 거예요. 감염되는 것도 문제지만 감염에 대한 두려움이 계속해서 뉴스를 통해서 나오더라고요. 뉴욕에서, 그 근처에 맨하탄 뉴욕에서 사람들이 그냥 매장지를 찾지 못해서 막 뉴스에 나올 때 두렵잖아요. 이렇게 많이 죽는구나. 어느 한 교회는요, 올로 목사는 표현해서 100여 명 중에 21명이 돌아가셨어요. 바이런스트 자매 한 사람이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연주를 해야 되나. 하나님이요, 그 염려, 두려움을 하나님 찬양하는 것으로, 기쁨으로, 평안으로, 위로로 바꾸시는 것을 경험했다 그래요. 염려가 많으면 어려움을 겪으면 자살자도 많아지고요. 경제가 어려움이 덮치면 사람들이요, 주머니도 닫을 뿐만이 아니라 그냥 좁아져요. 하나님을 못하게 해요. 선교비부터 끊어요. 근데 가장 어려울 때 돕고 선교하는 게 하나님 마음이더라고요. 선교더라고요. 마음에 주님이 거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마음을 사로잡는 가장 큰 어둠의 세력이 염려인 거예요. 이거를 베드로전서는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도 염려가 많습니다. 많았어요. 교회가 팬데믹 때 저렇게나 많이 문을 닫는데, 요즘도 오늘 뉴스에도 봤어요. SBC 서던 베프티스트가 가장 큰 교단이잖아요. 1200만 있다가 지금 줄고 있어요. 지금 연합감교단이요? 줄고 있어요. 주류 교단들이 그렇게 많이 줄고 교회 문을 닫고요. 문을 닫는 교회들이 미국 전체도 많아졌어요. 배 지역도 많아졌어요. 계속 일어나는 문제들이 있어요. 염려가 계속 일어나지만 밤에 깊은 잠을 자지 못할 정도가 되면 큰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작은 컵 하루 종일 들고 다니며, 여러분 보세요. 머그잔이라도, 아니면 이렇게 어깨에 무리가 생기고 한 주간 내내 들고 다니면 탈이 생길 거예요. 작은 거라도. 이처럼 염려가 즉시 떨쳐져 버리지 않으면 큰 문제예요. 그럼 염려 어떻게 해결할까요? 예수님께 맡겨 버려야 합니다. 이 길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말은 맡겨진다는 말이에요. 염려하는 시간 대신 예수님 생각하세요. 우리의 마음의 용량이 작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도 함께 품지 못해요. 염려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지 말고 믿음을 키워야 합니다. 그러면 염려하지 않게 됩니다. 정말 예수님께 맡겨질까요?
그렇습니다. 이미 경험하고 계세요. 구원의 확신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에 많은 이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는 말은 구원에 대해서 더 이상 두렵지도 염려도 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구원의 확신에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복된 삶을 살려면 역시 염려 없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병 고침을 받을 때도 염려가 없는 확신이 필요해요. 병 들었더라도 좋은 병원에 가서 좋은 의사를 만났을 때 염려가 사라지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이 믿어지면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우리의 병도 짊어지셨어요. 주변에 아프신 분이 계십니까? 자녀들이 아프십니까? 혹시 마음이 아프십니까? 병이 들었습니까? 병든 자가 고침을 받을 때 몸이 고침받기 전에 먼저 염려가 떠나기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어떤 형편에서도 반드시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영적 권세를 주셨는데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랬습니다. 예수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로서 권세, 영적 권세를 주셨다 했어요. 하늘에 있는 자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릎 꿇게 하셨다 했어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님께서 주시고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모든 질병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시고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시험거리가 많지만 불가능해 보이는 모든 문제 앞에서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 말씀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을 대적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